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그가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를 유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을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나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하나에 표를 하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주의 나라에 있으니 유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거지 아멘. 찬양을 너무 소심하게 부른 것 같죠? 네. 요즘은 또 뭐 이렇게 소심하게 부르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땅만 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땅만 보고 걷고 있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누가 나에게 1,000원만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 1,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얼른 주워서 맛있는 빵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땅을 보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땅바닥에서는 나에게 필요한 무엇인가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땅을 보며 걷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땅만 보며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한 가지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살고자 할까라는 반항을 보이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 혹은 무엇인가를 주어지게 만드는 것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고상한 말로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든 갑니다. 그것이 꿈이 되었든 비전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이 땅이든 바닥이든 심지어는 지옥 끝까지라도 갑니다. 아닌 척해도 그렇게 갑니다. 자신에게 무엇인가가 얻어진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디든 갑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갑니다. 그리고 길을 갑니다. 힘든 길이라도 갑니다. 왜요?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갑니다. 최소한 건강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소개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만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실용주의.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또 어떻게 되든 믿으면 된다라는 실용주의. 어떤 것을 사용하든 이 사람의 신앙이 좋아진다면 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만드는 것이지만 좋아진다면 뭐든 다 해보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가져가 버리고 아닌갑다라고 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만연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립하고 가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창한 말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남은 사역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라고 하면 이 세상을 좀 더 멋지게, 귀하게,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최소한 나 하나라도 좀 정직하게 살아가고 살아드리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도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서 자신들의 전통,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더 보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것들은 그들을 지켜오게 만들었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바로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늘 가지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그들은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그 율법을, 그 자신의 율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손 씻지 않고 먹어버리고 창녀들과 세리들과 어울려버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0절로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술집 여자가 술 먹고 곤드레 만드레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한번 자주세요 하는 장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저리 가세요 하면서 그 자리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세리하고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생활의 모습,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참된 목표 지향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가정을 지키고 11조 똑바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올바르게 하고 죄인들하고 발도 섞지 말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들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장로감이다. 저 사람은 권사감이다. 심지어는 야 저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저런 것을 지켜? 야 목사감이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바리새인들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열심은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여러분 진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진심이 얼마큼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 진심이 얼마나 지속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확인할 때 참된 진심이 나옵니다. 야 진심은 너 때려 죽이고 싶다 라는 게 사실 진심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난 너 용서한다 이게 진심 아니에요. 이거는 벼르는 거지. 그러므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인자라고 고백하는 게 진심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범죄한 놈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진심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에 붙들림 받아 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금도 양상하며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선민사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땅의 것만, 세상의 유익과 만족됨만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이 앞에서 말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직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우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셔도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왜 우리에게 말했는지를 깨달으면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한 사람도 이 말씀 오늘 하루만 깨달아도 더 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뭐하지만 쭉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불에 던져져 사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숨이 차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겠네 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도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내가 주님 앞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은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붙어 있지 않는 가지예요. 그 가지는 붙어 있지 않는 가지예요, 사실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가지라면 다 이루는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다 이룸의 자리를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뒤에 숫자에 이해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워서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아버지께 구하면 이 열매가 너희들에게 항상 있을 것이고 쭉쭉쭉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왜? 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지 너희들 자체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을 연합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붙어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얼마나 어떤 비밀이 담겨졌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이 우러러보고 세상이 존경하는 그런 괜찮은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모습을 완전히 반박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하면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좀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뭐 세상이 미워하는 교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가 버려야 되고 뽑아내야 될 자기의 영광 챙기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삶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은 독실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은 철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우러러 봤습니다. 저 정도는 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한때 여러분 뭐 추수꾼이 뭐 이렇게 전도를 잘하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추수꾼이 전도를 잘하고 신천지들이 이렇게 뭐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을 뽑아갔지 않습니까? 신천지로. 근데 거기에서 80% 이상 된 그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개종한 사람들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추수꾼이 뭐 잘 꼬셔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80%가 왜 그렇게 됐냐면 기존의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천지로 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신천지 사역자들은요 얼마나 철저한지 아십니까? 그들은 사례도 안 받아요. 그 신천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사례도 안 받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믿는다고요. 전 재산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기존의 모습들, 목사님들 보면서 막 뭐 차가 몇 대네, 뭐 요번에 우리 성도가 뭐 사업이 잘 돼가 차를 바꿔주셨는데 타도 되겠습니까? 하면 아멘 하면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고 싫어가지고 신천지로 다 간 거예요. 뭐 신천지가 잘나서 간 게 아니고 전부 다 기존 교회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리로 간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로 간 사람들은 그나마 정신이 조금 더 정신이요, 정신이.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혀가 그리로 간 겁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예? 그래도 신천지 사역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뭐 부흥이라느니 뭐 세상에 힘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이런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난 최고가 될 거야.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프리미어 리그 정도 뛰면서 골 넣고 이렇게 한번 해줘야지 와 진짜 하늘 영광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막 선발전에 계속 떨어지고 막 골도 못 넣고 막 찌질한게 살다가 기도하면 축구도 못한 놈이 꼭 저렇게 기도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가리는지 그만하고 그냥 은퇴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자기 영광 챙기기에 표본입니다. 표본.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 삶의 모습에 투영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럼 이 과실, 우리가 맺게 될 이 과실은 어떤 과실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과실이에요. 자기 부인의 과실. 우리 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과실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과실, 이 과실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 모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 깊은 내면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만 우리가 늘 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를 다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탐심, 이 9가지 열매만을 기억하지만 사실은 이 탐심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상아탑, 바벨탑, 심지어는 제단까지도 이 정욕과 탐심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탐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디미아인데요. 이 에피디미아라는 말은 에피, 몸으로 향하여, 디모스, 디시아, 디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이 두 개가 합성해서 에피디미아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희생제물, 디시아라고 하는 말이 희생제물,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로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그 종교적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학자라든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은 종교로 인해 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은 종교 전쟁으로 망할 거예요. 지금도 종교의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그럼 그렇게 안 나가면 됩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고난 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적 열심이 돼가지고 막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고 우린 신앙적인 양심의 자유로 또 이렇게 한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과실, 이건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괜찮은 사람, 성인군자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세상이 원하는 괜찮은 사람의 열매를 맺는구나 라는 것이 아닌, 그것이 참된 과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과실을 맺는 것일까요? 어떤 과실을 맺으면 영광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이 과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과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실이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오시며, 이게 바로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가 친구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숫자에 나와 있는 내용과 굉장히 중요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숫자를 좀 생각하겠는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서 오늘 하려고 하는 이 숫자의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정인 가운데에 나오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하는 그 42개월이라고 하는 그 짓밟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이 굵은 상복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2달, 1260일이 등장합니다. 이 1260일도 42달의 일자로 계산한 것이에요. 1260일이 42달이거든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뭔 내용인 것 같습니까? 자, 보시면 42달, 1260일, 이것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들이 성전 밖 마당을 짓밟는데 거기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성이라고 말하면 그곳은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비한 곳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방인들, 즉 영적 이방인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로 인해 밟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정의는 그 기간, 즉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집 벌는 그들, 집 밟히는 우리, 그들을 위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해를 입고 다리를 신고 12별을 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이스라엘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붉은 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용으로 인해 피합니다. 왜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기 때문에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1260일 동안 피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면 광야,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사자들이 함께 싸워서 막 얘기하다가 막 이제 괜히 이제 패해가지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또 핍박하는데, 그 남자를 낳은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3년 반을 얘기합니다. 42개월, 1260일, 한 떼, 두 떼, 반 떼, 다 3년 반을 얘기합니다. 3년 반을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666, 즉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666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걸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있었지만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666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60일, 42개월, 3년 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게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건 어떤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기간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시간입니까? 여자와 아이, 교회와 성도,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광야 교회이고,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광야 교회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서 보내야 할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 3년 반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이 3년 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숫자를 던지냐면 7이라는 숫자를 던집니다. 여러분, 7은요, 세바라는 말인데요. 이 세바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7이라고 하는 이 세바라는 단어는 완전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수, 그리고 7배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완전수, 이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7만 이해해도 성경을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7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제가 동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7은 하늘의 수가 3입니다. 그리고 땅의 수가 4예요. 하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해, 달, 별. 이게 다 3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천지인이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막 다 갖다 붙이는데, 아무튼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신령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3에다가 4가 더입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상하좌우. 이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완전한 숫자가 됩니다. 하늘과 땅,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 그게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잘 이해해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등장하냐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잘 보시면서 유추해 가면서 나중에 딱 맞춰야 돼요.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요?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냥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까? 십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고생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주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세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표를 줍니다. 이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가 무슨 표이겠습니까? 이 표가 무슨 표인 것 같아요? 아벨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나서 양이라는 동물을 키우는 아주 쓸모없는, 양은 그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의 시대는 육축을 안 먹었습니다. 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양을 키울 필요도 없었어요. 온도도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양털을 입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라고 한 것이에요. 아벨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영광된 삶이에요. 양을 키우다가 양 제사 드리고 나서 바로 가인한테 죽임 당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왜 드려요? 쓸데없이?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했다니까요. 가인한테 죽으라고 그렇게 드리게 했다니까요. 왜요? 가인이 세상이다. 세상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하니까 하나님 아셨네요.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얼마나 건방진 놈이에요. 그러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 알았어. 가인이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냐. 한술 더 떠서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해요. 동생 죽였다고. 불안해요. 하나님 죽기 싫어요. 나는 살아야죠. 지는 동생 죽여놓고 지는 살고자 하는 게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술 더 떠서 알았다. 안 죽게 해줄게. 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혹자는 이 표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죄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나중에 뒤에서 말하는 그런 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 세상의 대표로 살아가는 이 가인에게 준 이 표는 짐승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대 죽이지 않아도 되는, 니도 우리 편이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는데 가인을 누가 죽인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밖에 안 났는데 그러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가 부모가 복수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애 못 낳는다는 저주 안 받았습니다. 주구장창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다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돈의 8촌 얼굴 기억나십니까? 그분들하고 자주 취하세요? 뭐 당속 아저씨 생각나세요? 그분이 누구였더라? 나 사촌 형님이 난 조카도 제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사촌 형님이 난 조카도 얼굴이 가물가물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7이 등장합니다. 이 7이란 결국 가인이 받게 될 그런 모습인데, 이걸 어떻게 등장시키냐면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라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거든요. 요단 동편 에녹이라는 마을을 만듭니다. 나라를 만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건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동쪽에 자리를 잡는 것은 사실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동쪽에 자리 잡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항상 성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가인은 동쪽에다 자리 잡습니다. 땅은 너를 통해서 결실을 못 맺게 할 기세라니까, 그래요? 하면서 가인은 어떤 것을 하냐면 목동을 칩니다. 굉장히 잘 삽니다. 기계 만듭니다. 음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잘 살아요. 그러다 라멕이 딱 등장합니다. 라멕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이 등장해가지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소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벌 받겠구나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있는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의 7. 이게 77배가 아니라 70의 7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490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삶이, 인류의 역사가 490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이게 다니엘 9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겁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71회. 70의 7의 기간. 이것을 지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온전히 쓸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라멕이나 가인이나 받은 게 다 7로 되는 것입니다. 7, 70, 70의 7. 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우리 인류의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인류의 역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용서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18장 21절 23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내 욕심은 내 자신의 비움이 없을 때 욕심이 생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 용서받은 존재로 생각하지 못하면, 와, 저놈 진짜 내가 저놈보다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저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탐심에서 등장된 겁니다. 저놈 때리 죽일 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놈보다 좀 낫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나아요? 안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전 인생은 용서의 기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삶을 용서하는 삶. 아니,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율법에 말하는 완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이르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7번에 70, 490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문현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은 용서받은 삶이고 하나님 앞에 허락되어져 부여받은 삶이고,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70의 7, 490년의 용서의 기간을 하며, 아니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여 하던 어떤 인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천국 비유를 팍 던져버리는 겁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냐면
금 37kg인가 그래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절대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의 7이라는 70의 7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이 평생의 삶에서 참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49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때까지의 기간, 그게 바로 490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전 인류의 역사, 그 70의 7이라는 그 역사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기간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유추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숫자가 딱 반이 쪼개집니다. 7이라는 숫자가 딱 반으로 쪼개집니다. 3년 반으로 쪼개집니다. 여러분 3년 반 쪼개지는 것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 7년 기간도 다 예수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인 책이나 도덕적인 책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너도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럼 이 7이라는 숫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도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면 완성되어진다면 7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성경의 일관성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세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라는 삶으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밖으로 딴 데로 갈 수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례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생명의 피 그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세례를 가리켜서 홍해를 지나가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구름을 지나고 바다를 지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동풍을 보러 홍해를 갈라놓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그 저주의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딱 건너자마자 세상이 쫓아오지만 세상은 바다에 스물되어 버립니다. 세상은 절대 건너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너희도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세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뒤로 더 이상 못 돌아가니까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고 항상 바다를 보면서 나도 저기에 빠져 죽을 놈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점장이처럼 8월에는 물가를 조심하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사는데 그럼 이 7년이라는 게 뭐냐?
결국 이 7년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3년 반을 살아내신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7년 가운데 3년 반을 예수님이 미리 사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반, 그 3년 반을 너희들이 채워라는 것입니다. 이게 7년 삶이에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해도 우리 고통받는 이런 기간이 아니에요.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란의 기간, 용에게 공격받는 이 기간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삶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삶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삶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하나도, 단 1도 그의 영광, 그 스스로 취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하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광 하나도 취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는 삶을 3년 반 동안 공생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에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시면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진짜 메시아 맞으십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목소리, 그 외침에 예수님은 미안하다 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아, 너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기 위해 보냄받은 자 아니니? 나를 드러냈으면 이제 가라. 천국에 가라. 천국에는 세례 요한 네 같은 사람이 천지백갈이다. 지금 옛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너와 같이 다 그래 살았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됐다, 네 할 일. 무슨 영광 보려고 하느냐? 왜 내가 집권하고 이렇게 올라가면 네 살아날 것 같아? 풀려날 것 같아? 아니야. 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게 하고 죽으러 온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3년 반을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삶은 성경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데요. 조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노아의 방주에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40일을 지나면 노아가 그 방주에 낸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며 한 270일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노아가 물이 창이란 기간이 거의 1년 10일이랍니다. 1년 10일 정도 되는데 2월 10일 날 들어가서 2월 20 며칠 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내버립니다. 이게 다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을 담고 있어요. 까마귀를 내버립니다. 까마귀를 보내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서 지 혼자 돌아다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땅이 마른지 확인 좀 해보라고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시체 위에 앉아서 물 위에 떠있는 시체 위에 떠다니면서 그거 파먹고 살았어요. 까마귀 인생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런 까마귀 인생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내니까 비둘기가 발붙이고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서 거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있습니까? 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7일을 기다렸다가 7일을 방주 안에 있다가 다시 보냅니다. 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7일 있다가 다시 내보내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 머무는 겁니다. 방주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방주가요. 여러분 방주 안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1년이 넘게 270일이 넘게 방주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식구들이 거기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와서 7일을 머물고 싶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까치가 왔다가 나는 해방이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시체 파먹고 사는 것이에요. 방주 안은 완전 똥판이었을 거예요. 똥판. 예.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뭐 노아의 8 식구가 막 이렇게 막 건조더미 떼어먹이고 막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8명이서 살 희망도 없고 무슨 청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와서 그곳에 7일을 더 머뭅니다. 방주 안에서. 그리고 나가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입니다. 기름을 상징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일 있다가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창조설화,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복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담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로 35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누웠는지라. 이제 아이를 얻었는데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면서 아프다니까 어머니 품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엘리야를 빨리 불러옵니다. 엘리사를 빨리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독특합니다. 엘리사 게하시에게 종에게 빨리 너는 가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옆에 두어라 이렇게. 예, 이건 뭐 저기 한번 읽어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예. 자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 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아이 이렇게 딱 그 죽은 아이 위에 이렇게 엎쳐가 있는 겁니다. 시체 위에 이렇게 엎어져 있는 것이요.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눈, 손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야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치게 하고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7번 재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엘리사가 그 위에 덮었습니다. 덮은 거예요. 숨 막혔다는 거예요. 예. 7번 재치게 하고 살아나는 겁니다. 자, 더 분명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 15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몇 번요?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더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7번 몸을 담그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 우리의 아직 남아있는 죄성을 뽑아내고 씻어내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된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병이에요. 문둥병에 대한 설명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문둥병의 특징, 고통을 못 느끼고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지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로 30절. 엘리야가 그 종 한 사람에게도 보대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보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 수리아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리아 땅 사람 나만 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있던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몹시 화를 냅니다. 이런 때려 죽일 놈 어디서 감히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나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낭떠러지
걸어가지고 밀쳐버리려고 하는데,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밀쳐버리려고 했는데 이날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그 횟수를 다 걸은 거예요. 더 이상 못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만 더 걸을 수 있어. 너무 이러는데 내가 더 이상 못 가서 안 간다네. 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산주하라 하면서, 율법 때문에 너 산주하라 하면서 안 밀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에 회복된 적 없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은 그 자신의 죄악을 회복받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없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7번 씻어서. 그것도 약속의 강인, 언약의 강인 요단강에 발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7일의 세나는 완전한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의 기간이 우리를 완성시키는 기간이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며 우리가 양육되어야 할 시간이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7의 기간이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생애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막이 10규빗 되는 그 성막이 반으로 쫙 그대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 이상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권리.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권리를, 예수님이 들어가는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을 쭉 쪼개지면서 예수님이 그 반을 사시고 우리에게 3년 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는 고난의 기간일 수 있지만 이건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3년 반, 예수님의 남은 삶을,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 염려하지 말고 3년 반 살다 와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 기간에 이 3년 반을 집어넣으면서 너희들이 이 기간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기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도 붉은 용, 마귀, 사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공격했지만 너희들이 사는 그 3년 반 때도 그렇게 계속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 이루었지 않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렸지 않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영광 받는 것 알지 않니? 그러니 너희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삶을 부여받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와 칼레오. 칼레오가 뭐냐면 부름받았다, 부름 당한 사람이다라는, 당하는 모습이에요. 어디로부터? 에크는 어디로부터? 몸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뽑아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교회 삶, 뽑아내어진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 반의 삶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더욱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그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차압되어서 그 이끌림 삶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율법적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그것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 삶은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난주 설명을 다 못 들었지만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삶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약속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는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말에게 아들을 주니까 아들이 자꾸 죽어나는 것이에요. 유다가 덜컥 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이고 기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가족 살아야지 하면서 안 줍니다. 다말에게. 다말 너는 네 고향에 돌아가서 좀 있으라. 깨끗한 다말입니다. 다말을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내 자식 자꾸 죽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좋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다말을, 그 숨기는 다말을 창녀로 만들어 버립니다. 창녀로 만들어서 유다의 그 계보를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뭐냐, 네가 선하다, 네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복음, 네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구나라는 겁니다. 창녀로 드러내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한 재물로 사서 친구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불의한 재물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불의한 재물과 같은 모습,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에 달려버릴 수 있거든요. 괜찮게 살면 십자가에 안 달아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을 왜 십자가에 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로 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뱀으로 오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멋진 것 같아요? 참 성도의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게 뭐가 쉬워요?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트로피 딱 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 박수 칠 때, 야, 진짜 하나님 영광 돌리는구나 하는 그 사람의 모습 한번 보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다 영광 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냥 없어져야만 돼요. 나는 무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저런 쓰레기도 들어 쓰시는구나. 저런 쓰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구나.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받지?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래서 좀 외로워서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과연 이 세상에 누가 복음을 이해할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해하며 살까? 다 좀이라도 좀 이 세상에서 조금 잘해보려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해합니다. 어려워요. 이 삶은 누가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라도 좀 알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목사라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모르고
그래도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그래 오래 했던 제 친구까지도 강균 목사 그렇게 너무 세상 싫어하지 말고 살리는 말씀 있잖아. 사람들을 좀 살리는 말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지 그렇게 해볼게. 근데 나는 자꾸 주님이 더 좋은 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떡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내 쫓아다닌 거 아니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내가 당신 때문에 모든 거 다 버리며 따랐는데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 거룩한 교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의 교제가 성도들의 교제입니까? 다 만나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내가 이렇게 살았다느니 저렇게 살았다느니 나는 이게 좋니 이게 좋니 그러면서 그래도 교인들끼리 이런 얘기하니까 좋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란 오늘 너 어떻게 죽었니? 나 오늘 이래서 내 스스로 내 모습이 또 드러났다. 나는 진짜 쓰레기인 것 같다. 진짜 주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게 성도들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3년 반의 기간은 늘 붉은 용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에게 예비된 자리입니다. 너 그곳에서 살아라. 너 그곳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피합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문화의 비유.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열문화를 10사람에게 나눠줍니다. 한 사람은 10문화, 5문화 다 남겼습니다. 이 문화는 남길 수밖에 없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인님,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것을 꽁꽁 사서 사매어서 두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악한 종아 저리 꺼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10문화 있는 사람이 나 많은데요. 그만 줘도 되는데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받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면 뭐나 많이 가진 사람, 받은 사람은 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면 알수록 그만 주세요, 뭐나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와, 10문화 받은 사람이 더 받네? 있는 자는 더 취하는 거네? 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막. 그래서 있는 교회가 더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가요. 이게 제가 다음 주에 할 내용입니다. 666, 짐승, 이게 다 약간씩 왜곡해서 가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 됐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를 받으러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10고울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으로. 내 자신을 비우는 그 시간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권세입니다.
용서의 용서, 섬김의 섬김, 자기 부인의 삶. 그게 여자와 아이가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을 살아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3년 반의 삶을 채워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그 얘기 가운데 볼 수 없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못남을 확인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그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양육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되어지는 상황과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붉은 용의 관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완성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니,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시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서 물질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